3절에서 7절까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에서 7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1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스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스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스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요시야의 정교개혁,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산당들을 다 제거하는 그 요시야 왕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상들을 보면 다 복수형으로 나왔어요. 산당들, 아스라 목상들, 아로새긴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 다 이 바알의 제단들 이렇게 다 복수형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 얼마나 그 우상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 옆에서 빌붙어서 살았던 아합과 이세벨의 선지자, 바알 선지자, 아스라 선지자 850명이 먹고 살았던 것처럼 이 곁에서 얼마나 기생하면서 살았겠냐고. 그들이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어렸을 때 개혁을 했으니까 옆에서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요. 어린 것이 뭘 안다고,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 수많은 협박과 대적자들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초지일관 개혁의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고칠 것이 무엇인가, 또 바꿀 것이 무엇인가, 변화받을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인간의 이기심을 자극시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항상 자기가 들어간다 했죠? 우상들의 모습을 지금도 똑같아요. 이단들 똑같아요. 이 우상들이요 적그리스도의 영들입니다. 맞는지 틀린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적그리스도의 영들이에요. 아달랴가 유다 왕가들의 왕족의 씨를 다 진멸시킨 것은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입니다. 그죠? 아바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멸망시켰다. 적그리스도의 영들입니다.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지금도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 있어요. 교회가 조금만 안 좋은 것 언론 플레이 한다 했죠? 언론 플레이. 다른 종교들은요 안 만져요. 안 건드려요. 그런데 기독교는 유독하게 언론에서 아주 심하게 다룹니다. 다루고 나면 그 밑에 댓글 달리는 거 보면요 참 그 댓글 쓰는 거 보면 지금 악마의 손이 아니면은요 그게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입니다. 사상적으로도 공산주의는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단들의 그 모습을 보면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 했어요. 1984년 오대양 사건, 구원파에서 나온 박순자가 만들었던 그게 이단 세력입니다. 몇 명이 자살했어요? 32명이 자살했습니다. 그것도 억지로 이 현장에 가면 타살의 흔적이 있나 없나 찾아볼 거 아니에요. 타살의 흔적이 있다면 다 자발적으로 죽은 거예요. 미국에서는요 2,000명, 3,000명이 동시에 집단으로 자살합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그게 사회 병폐를 불러오는지 몰라요. 그 박순자도 자기가 어머니래. 저기 안상원 신당에도 어머니 하나님 있죠? 장길자. 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신도들의 아이들을 말이죠.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어머니라고 밝힙니다. 자기가 어머니라고. 88년도에 상당한 인정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무슨 상까지 다 받아요. 상까지. 이단들의 특징, 그 당시에 지금의 이단이나 그 지금 요시야 왕이 통치할 때 그 이단 세력들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 음행과 살인과 연결된다고요. 어제 에스겔에서 같이 봤죠? 바마라고 써있어요. 거기에 아이들을 다 어떻게 해요? 불 가운데 지나가게 만듭니다. 바마라, 에스겔에서 20장 29절입니다.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느라 그것은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바마예요. 이게 히브리어라고 있죠? 그대로 높은 곳, 산당. 아이들을 죽여버리고 말이죠. 바알의 산당도 똑같아요. 몰래 앞에 지나가게 만들고 나중엔 딸들까지 지나가게 만듭니다. 딸들까지. 아들들과 딸들까지 다 불 가운데 지나가게. 이게 살인의 영입니다. 바알과 아사라, 산당, 이것은 어떤 영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살인의 영이 지배하는 곳이라고요. 이단들이 똑같아요. 먼저 뭘 죽여요? 영혼을 죽여버립니다. 영혼을 죽인다고요. 누구와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저 안상홍 시대에서는 가장 먼저 십자가를 제거해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영적 세계가. 그러니까 말씀 참 듣고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아니하면 그냥 넘어가겠다. 이 미혹의 영역에 그대로 넘어갈 것이다.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한번 보세요. 이단들을 이 세력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신명기 7장. 여기도 보니까 온갖 저희들이 다 나와요. 우상들이 다 나옵니다. 신명기 7장,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7장. 성경은 견주어서 보지 않냐면요. 그쪽 말씀을 왜 그렇게 요시야가 개혁에 열심을 냈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 신명기 7장 5절 보세요. 아사라 이렇게 써있죠. 아사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할 것이라 써있죠. 절대 그 용납하지 말라고.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면은 차지하게 했으면 그 땅에서 사는 법, 신명기의 법, 가장 기본적인 십계명을 따라서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않냐면 거기에서 쫓겨난다. 그래서 야라시라고 하는 단어는 양면성이 따로 있죠. 기업을 물려준다, 상속을 받는다, 그래서 차지한다 이런 뜻이 있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가난하게 되어지고 내쫓긴다. 아주 양면성이 있는 단어입니다. 쫓겨났던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어요. 므낫세가. 그러니까 쇠사슬에 결박당해가지고 바벨론까지 끌려왔었다니까요. 그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 국가적인 문제로 나중에 가버려요. 그러니까 다 멸망한다고요. 바벨론 왜 끌려가요? 십계명 때문에 끌려간 거예요. 힘이 없어서 끌려간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왜 승리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최상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면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다 깨지더라 이거예요. 힘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설정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기도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조종하는 거라니까. 아니, 기도가 내 마음대로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니까요. 내 뜻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를 늘 가지고 이야기하면서도 몰라요. 그게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들어야 됩니다. 보세요.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라. 6절 보세요. 7장 신명기 7장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기에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중요한 용어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자기 기업의 백성, 여기 기업이라고 써있죠? 여기 기업. 우리는 이 단어를요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요, 이 뜻을 모르면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커요. 그런데 성경을 아주 중요하게 아주 세밀하게 봐야 한다 했죠. 두 가지 방법으로 봐야 될 성경은요, 만원경을 가지고 그 시각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현미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돼요. 만원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는 것을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했어요? 견주어서 봐야 된다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견주어서 봐야 된다. 이쪽 성경보다 왜 자꾸 신명기 7장으로 넘어갔죠? 제가 견주어서 보려고, 만원경을 가지고 본문을 좀 보려고. 이제는 현미경적인 시각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자기 기업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세구라라고 하죠. 세구라, 히브리어 세구라라고 쓰였는데 이게 일반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죠. 이거 내 금덩이. 우리 손자들 보면, 손주들 보면 한결같이 다 이쁘죠? 손주들 보면. 이제 우리 큰형님이랑 같이 가족 모임에 있을 때도 이거 손주 보니까 참 나도 모르게 참 사랑이 이뻐. 왜 이렇게 이쁜지 몰라. 그랬더니 손주는 원래 이쁜 거요. 사랑이 그 손주들이 이쁜 거라니까. 자식을 키울 때는 그런 사랑을 잔정을 못 느꼈지만 손주를 보면 눈짓 하나, 이야기하는 거 하나 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냥 뒤로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뻐가지고. 자식이 밉다가도 손주 보면요 다 풀리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내 금덩이, 내 강아지 이렇게 한 말이에요. 강아지는 좀 그렇지만 내 금덩이면 좀 더 맞는 게 그게 성경적인 것 같아. 내 금덩이. 여기 기업이 말이죠,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특별한 보물. 거기다 요 옆에다 한번 볼펜 있으시면 써보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은 내 소유 써있어요. 기업이 똑같은 단어인데 거기에는 내 소유라고 써있어요. 내 소유.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보물, 이거 하나만 알아놓으세요. 보물. 야, 이 보물단지라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단지요. 그러니까 눈동자같이 지키시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스바냐서 3장 16절 17절에 써있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손주들이 알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사랑하는지. 우리들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했는지를 아시냔 말이에요. 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놓으셨는데 그 사랑을 헤아리면서 사시냐고요. 많이 헤아리십니까? 우리 당연한 줄로 살지 않아요? 당연히 우리가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희생을 당하셨는데요? 제가 언젠간 전도하는데요, 저기 제물포 주안 쪽에 그 제일시장 있죠? 제일시장. 거기서 떡장사 하시는 분을 만나 뵀어요. 떡장사 하시는 분을. 근데 길 옆에서 맨 처음에 떡장사하고 길 옆 노상에 서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미워하죠. 누가 좋아하겠어요? 떡장사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제는요, 자기 잡고 장사하는데 참 시장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장사해서 자녀들 잘 키웠습니다. 아이들도 잘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고생한 줄 아니까 자녀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죠? 자녀들이 철이 있으면 잘해요. 철이 없는 놈들은 왜 엄마는 그렇게 사냐? 엄마 볼 때 피해 갈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런 모습이 혹시나 있지 않냐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주님의 1호 보물이라고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나를 어떻게 이렇게 주님이 남을 사랑하지? 이런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이렇게 오면서 다른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많이 사랑해서 복도 많은데 왜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지?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생각하면서 나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시지? 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경적인 것이라고요. 특별한 보물로 삼으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내 소유 또 써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위도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특별한 보물은 어떻게 되냐면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그래야 네 특별한 보물이지. 그래서 제가 언약과 계명의 말씀을 무엇으로 얘기했어요? 성을 보탈, 보석함으로 얘기했죠. 보석함. 우리가 보물이에요, 보물. 우리 하나님의 1호 보물이에요. 예, 여러분들 집에 예물 있죠? 예물을 대충 어디다 던져놓으시는 분은 없어. 절대 없어요. 보석함에다 잘 넣고 그냥 이렇게 한쪽에다 잘 해가지고 가끔 보시고 중요한 행사 있을 때 한번 끼고 나가시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저도 시계가 2개가 있어요. 이 시계는 막 작업을 해도 막 끼고 다니지. 이 시계는. 예. 누가 그냥 주셨어요. 그러니까 막 끼고 다녀요. 그런데 시계 잘 맞아요. 좋아요. 그런데 제가 중요한 자기라든가 주일날에는 꼭 우리 아들내미가 준 시계를 내가 끼고 가요. 왜냐하면 그게 깔끔하기 때문에. 언제나 정신없이 시계를 2개 차고 나갔더라고. 시계를 2개 차고. 주일날. 이렇게 보니까 시계가 2개가 있어요. 막 정신이 없으니까. 우리가 보물입니다. 보물답게 살려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뭐예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니까 내 믿음을 지키려면 뭐예요? 아세라 목상이라든가 이 우상들 다 찍어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없애버려야 된다고요. 세상적인 거 다 정해야 됩니다. 격에 맞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신명기 26장에도 똑같아요.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고. 신명기 26장 그냥 거기다 옆에 넘어가면 헷갈리니까 옆에다가 보물이라고, 기업을 보물이라고 이렇게 써놓으시고 거기에 신명기 26장 18절 보배로운 백성 할 때 보배롭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보배로운 백성, 이 보배로운을 여기 신명기 7장 6절에서는 기업이다라고 번역한 거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제가 원어를 연구한다고 했잖아요. 계속 보고. 예? 지금도 원어 놓고는 제가 성경 연구가 안 돼요. 히브리 헬라를 다 놓고 보죠. 그리고 시편 135장 4절에 보니까 자기의 특별한 소유, 이 기업을 자 소유, 보배로운 백성, 자기의 특별한 소유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그래서 찬송하면서 살아라고 써있어요.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양을 해라. 예. 정말 예? 값어치게 살아라. 그리고 이 보배를 쫓아가면요. 거기에다 써놓으세요. 디도서 2장 14 뒷214 뒷214 좀 전에 시편 135장 4절 이렇게 써놓으시면 이게 의미가 완전히 싹 들어간 다음에 좀 이따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예.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자기 백성 할 때 여기 자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기 백성, 자기. 이거 한글로는 깊이 있게 드러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히브리어나 헬라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요,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깊이 있게 말씀에 그 의미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천착한다 그래요. 천착한다. 지혜로운 서기관은 옛것과 새것을 가지고 잘 섬긴다고 했어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잘 성도님들 섬기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 제 사명이고 의무죠. 예? 거기 보니까 거기에는요 꼭 중요한 용어를 따라갈 때는 무엇이 등장하냐면요, 어떠한 분이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 신기하죠. 중요한 용어들을 연구하고 따라갈 때 꼭 중심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셔요. 디도서 2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주심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주심은,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자기가 특별한 소유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것은 보물로 삼으려고 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불법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는 그걸 알아요.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 다윗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무슨 길을 갔다 했어요? 생명의 길로 갔다는 뜻이고 살 길로 갔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살 길로 갔다는 뜻입니다. 그 길은 휘장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히브리서 10장 20절 중요한 내용을 언급할 때는 반드시 그것은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무슨 말을 해요? 예수님을 모시고 성경을 이해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예수님 모시고 오늘 한 달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모시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7장 25절 보세요. 이제 신명기 7장 25절 신상들을 어떻게 하라고 써있나 보세요.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완전히 다 깨버리라 이거예요.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그거 탐내지도 마. 그 이쁘게 금 입게 한 거 있죠, 우상들. 그거요, 금 펴가지고 다 옆에다 이렇게 입힌 거지. 그 속에 금 있는 게 아니요. 그 속에는 나무나 철이나 저기밖에 없어요. 그거 아무 취할 게 없어요. 뭐 통으로 금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통금 아닙니다. 껍데기 싹 입혀놓은 거예요.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 올무에 걸린다는 게 뭔지 아세요? 신약에서는 미혹이에요. 미혹. 아시겠어요? 미혹의 영을 얘기한다고요. 미혹한다는 뜻이라고요. 그게 미끼라고요. 함정이라고요. 그럼 이단들의 그 집단 속에서는 영적 현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많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 박순자들이요. 박순자, 좀 전에 말씀드렸죠? 박순자 5대양 사건의 주모 박순자가 흰경막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그 영적 활동을 하면서 이단들 그 구원파에서 하면서 치료받은 거예요. 치료받은 거야. 치료받았어요. 치료받았는데 거기에서 더 이제 깊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거기 완전히 그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게 자기가 어머니래. 살인사건의 주모자예요. 생각해보세요. 이단들도 영적 현상이 있습니다. 신비한 희한한 일도 있습니다. 저 시골에서 무당들 굿하는 거 저도 다 봤어요. 이렇게 칼을 집어던지면 딱 쏘버려. 나 참 그것도 신기하게 보니까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 보고 미혹당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현상을 보면서 미혹당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현상을 보면서 그럴듯하거든요. 큰일 날 일입니다. 큰일 날 일이에요.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가증히 여긴다는 건 뭐예요? 지긋지긋하게 싫다. 징그럽다. 혐오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왜요? 그곳에 가면 다시요 음행과 살인으로 연결됩니다. 자기 영혼 죽습니다. 다 깨져버립니다. 판 깨져버립니다.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어요. 살리는 영이 있고 죽이는 영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몸도 살려주십니다. 악한 영은 다 죽여버립니다. 26절 너는 가지한 것을 네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진멸당한다고요.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도 말 안 듣습니다. 말 안 들어요. 이 바알 우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과 살인으로 인해서 당한 거예요. 그것만 보고 끝낼게요. 민수기 25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앞에 조금만 넘기세요. 민수기 25장 앞쪽으로 민수기 25장.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봐보세요. 민수기 25장.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왜 음행했어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써있죠?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 가담한지라. 부올에 있는 바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신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보세요.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그러니까 미인계를 쓴 거예요. 이 배후에 누가 있어요? 발람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 타락한 발람 선지자. 이 이단이에요, 그게. 이 음행 나왔죠? 이 사람들 속에 뭐가 또 들어와요? 9절 보세요.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 죽음이 와야 하나요? 심판이 떠야 된다고 해요. 죽이기도 하고 심판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요시야 왕이 개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쁜 일을 했다. 그렇게 착할 수가 없다.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더라. 우리를 또 요시야 왕처럼 사랑받는 삶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생활 잘 하시고요. 신앙생활 잘 하시고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